할렐루야.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환절기 조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우리 대표로 계시방표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하냐 하는 것을 이 계시로 이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계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좀 어려워 이걸 깨닫기가.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서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조명하고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게 되어지면 좀 깨닫기가 좀 수월해지는 편이지만 여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에 잘 여러분 들으시고 지식으로 듣질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네.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1절에서 보면은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이 저지한다는 accuse라고 영어로 하는 것인데 고소하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뭐 이렇게 한국말 저지는 이게 좀 합당치 않은 단어예요. 하여튼 참소한다는 뜻이 맞아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 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타락한 천사장이죠. 이 사탄은 이제 마귀가 되어, 똑같은 존재인 마귀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고 실족시키게 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사탄 마귀거든요. 근데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자인 면에서 사탄이에요.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대적하고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한,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게 주신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역사를 하는 그것은 사탄이라고 안 하고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여튼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사탄이 여호수아를 지금 즉 고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 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3절에 보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가리켜,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것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그 환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표현한 거죠.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죄를 많이 졌다는 뜻이에요. 허물이 많은데, 허물투성이 죄투성이라는 얘기죠. 속은 깨끗하고 옷만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죄인이다 그거예요. 죄를 많이 졌다고 합니다. 허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주님 앞에 참소하는 거죠. 고발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발하느냐, 왜 고발하느냐 이거잖아요.
사탄이 왜 여호수아를 고발하느냐, 고소하느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는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천사장,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천사장이 자기가 가장 지극히 아름답고 너무도 지극히 자기가 훌륭하더라고 합니다. 다른 천사장이나 천사들은 말고 그 천사장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훌륭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똑같다, 비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한 자로 이렇게 여긴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타락한 것이 이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만으로 해서 딱 한 번 잘못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지옥 가는 자로 그렇게 심판당해서 하늘나라에서 즉각 쫓겨내려온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사탄이 보기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듯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지금 허물투성이다 겁니다. 사탄이 보기에 여호수아가. 그러면 나는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딱 한 번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서 진 것 때문에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온 것이 됐는데 어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죄를 진 여호수아는 이대로 그냥 놔두고 있는가? 왜 그를 심판하여 그러하여금 바로 여기서 쫓아내서 지옥으로 즉각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소하는 거죠. 그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딱 한 번 진 것이 더 잘못된 건가? 죄를 짓고 또 짓고 한량없이 죄를 많이 진 것이 더 잘못된 건가? 이것을 사탄이 지금 주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죠. 사탄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거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그 말이 정당해요, 정당치 않아요? 아니, 죄 한 번 딱 진 게 더 나빠요? 죄를 많이 짓고 또 짓고 계속 짓는 게 더 나빠요? 솔직해져야지.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짓는 게 더 나쁜 거지. 그래서 사탄이 그걸 고소한 거라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언뜻 보면 정당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고소를 받으시고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렇게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심판해서 쫓아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사탄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이 그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사탄이 아주 죄악투성이 허물투성이로 죄를 그냥 한량없이 사탄 자에 딱 한 번 진 것으로 해서 심판당해서 지옥 가는 자가 됐고 쫓겨났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여호수아를 그냥 놔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고소했더니만 정당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이유를 붙여서 고소를 했더니만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비롯되는 거죠. 바로 이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그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는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나무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라. 사탄 너를 책망하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이 불은 지금 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는 이 불은 무엇을 말하냐. 이 불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지옥불.
지옥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그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지옥불에서 꺼내진 나무다 그겁니다. 예?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미 지옥의 심판을 받았었다고요. 과거에. 그리고 지옥의 심판받고 죽은 자가 됐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지옥에 속한 자가 됐었다고요. 그렇게 선고를 받았다고요. 그 지옥불 심판을 받아서 그 아래 있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고요. 그 지옥불 심판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그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셨다 하고 히브리서 2장 7절을 말씀하셨어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거예요. 예? 이것이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옥불 심판을 받았었는데 그 지옥에 속한 자로서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자로 그렇게 선고가 내어졌었는데 그 지옥에 속한 자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구원시켜 주신 거다 그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6절로 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명령을 인간에게 한 것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금령이 되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죠. 그 결과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신세로 심판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지옥 가는 자로 결정 난 거예요. 심판 당한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지옥의 심판을 받은 아담이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 아담이 이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서워서 숨었다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교제를 하고 있죠. 이것은 죽었고 지옥의 심판 아래 심판당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자로 있었던 아담의 영이 죽었던 그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담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지옥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끊어진 자,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것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난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다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3장 6절과 3장 8절 사이는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계셨죠. 성자 하나님 멜기세덱으로 계셨죠. 그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직분이 제사장직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시며 구원의 일을 하시는 제사장으로 계신 멜기세덱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계신 성자 하나님의 직분이 멜기세덱인데 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은 멜기세덱은 구원하실 때에 아담을 구원할 때에 아담만 구원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함께 모든 죽었던 모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도 다 같이 함께 구원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구원할 때에 멜기세덱은 조건을 달고 구원한 거예요. 전제를 가지고 구원한 거예요. 어떤 조건과 전제냐? 그거는 멜기세덱이 이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대속제물이 돼서 피를 흘릴 걸 전제로 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죽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준 것이 멜기세덱이 구원했다는 구원 계시요. 그 멜기세덱이 이후에 육신을 입고 자기가 와서 피 흘릴 제물될 것을 전제로 해서 구원했다는 그 구원 계시를 나타낸 게 가죽을 입은 거예요. 산자된 것이 구원받은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거기에 포함돼요. 하와도 거기에 포함되고 오늘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불에서 지옥불에 속해 있다가 거기서 꺼낸 나무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컨대 여호수아가 아담과 함께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 심판 안에 죽은 자가 됐었는데 언제?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 창세기 3장 6절 된 것을 스가랴서 3장에서 지금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상당히 깊고 오묘한 일이죠, 그죠?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똑같으냐? 여호수아만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라 예루살렘 택한 나 주다 겁니다. 예루살렘이 뭐를 말해요? 일반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택한 나 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면 모든 인류의 대표를 아담을 세워서 금령을 줬지 않습니까? 첫 계명을 줬잖아요. 아담이 그를 명령을 거역해서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대표자가 죽으면 다 죽은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멜기세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죽은 자들을 전부 다 또 살린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건 그가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릴 걸 그걸 조건으로 해서 구원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이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구원받은 자로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에 아담뿐만 아니라 에녹이고 노아고 무슨 아브라함이고 다 그렇게 영적인 구원의 표징인 가죽옷을 영적으로 구원받은 계시에 해당되는 거죠. 예. 오늘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고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구약이라 신약이라 성자 하나님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잘 깨달아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 육체수의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왜 그렇게 지옥 보냈다가 또 지옥 불에서 또 건져내느냐? 하나님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느냐? 아예 지옥을 가지 않게 하든가, 예? 뭐 간단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지옥 불에 집어 넣었다가 거기서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복잡스럽게 하느냐 그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아주 깊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은들 다들 얼굴이 다 미남 미녀들이야. 공부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옛날 살 때에 공부가 10명 중에 4명은 공부였어요. 얼굴이 다 공부였죠. 그러다가 좀 가니까 10명 중에 2명이 공부. 그 다음에 10명 중에 1명이 공부.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이렇게 공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천연두가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천연두 예방주사를 그 위에 맞았잖아요.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 전부 다 천연두가 발생해서 공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68세 이상은 그걸 다 경험했을걸요 아마? 공부하고 많이 살았죠. 학교도 다니고. 공부, 이렇게 얽은 거,
맷돌같이 된 거, 얼굴이. 공부가 뭔지 알죠? 아유, 그렇게 어떻게 반응이 없어요. 혼자 완면시 하는 것 같이. 공부가 천연두의 결과 병에 그게 나타난 그 증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아요. 우두라고 하잖아요. 그걸 맞으면 맞은 자리만 곰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뚝에 딱 세 군데 곰보가 되잖아요. 부분적으로. 그죠? 그래서 얼굴 자체가 온몸 전체가 곰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천연두를 통해서 그 천연두를 맞으면 예방이나 일단 천연두에 걸린 거죠. 걸려서 일부분만 곰보가 되고 전체가 구원되는 거죠. 곰보가 안 되는 거 절대.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를 지옥불에 집어 넣었다가 끄집어내는 끄슬린 나무가 되고 불에서 꺼낸 나무가 되는 것은 다시는 불에 들어가지 아니할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썩지 아니할 나무가 되듯이 말입니다. 예?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는요 절대 썩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는 지옥 갈 염려가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옥불에 던졌다가 지옥불의 심판에서 구원해낸 것이 하나님의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자기가 딱 한 번 그 교만해서 죄를 보면서 이렇게 지옥 가게 됐고 뭐 저주를 받은 것 됐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사탄 그 천사장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사보다 더 우월하죠. 그렇죠?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것으로 상급과 영광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그 영광을 받은 모습으로 있을 때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상급을 더 많이 받으면 천사장이 자기 아름답다고 교만한 것보다 더 크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더 영광이 더 크니까. 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상급을 받아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그런 우리 영광된 모습으로 영생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영광스러우니 영화로우니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천사장이 타락하듯이 교만해서 그대로 지옥행해요. 그럼 다시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것서 끝난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형벌받으며 사는 것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하나님 다 아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함께 모든 대표가 함께 무대기로 똑같이 지옥불 심판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는 구원의 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미리 예비하신 성자 하나님의 멜기세덱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 구원은 완전히 자기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없잖아요. 100%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평강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아무리 큰 영광과 상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찬양하지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큰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할 수가 없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다고 합니다. 천연두를 맞아서 일부분만 공부가 되게 하고 전체 몸을 살리듯이.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크신 은혜죠? 예. 그것을 가르쳐서 스가랴 선지자를 환상으로 이렇게 그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가 아니야. 오히려 사탄을 책망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비록 죄를 많이 지은 자이지만 그 속이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다 그요. 이미 지옥에 들어갔다 나온 자다 그요. 지옥에 심판받아서 죽은 자였다가 지옥불 심판 아래 있다가 거기서 끄집어낸 나무다 그겁니다. 예. 이해가십니까? 예. 우리도 똑같다 그겁니다. 예루살렘 택한 아주가 여호수아를 택한 내가, 예루살렘 택한 내가,
바로 예루살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4절에서 그러니까 3절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더니 4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실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그랬죠?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그랬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의 죄악을 내가 다 사했다 그거잖아요. 그겁니다. 이 더러운 옷은 뭐라고 그랬죠? 죄악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을 사했다는 것은 아까 지옥불에서 끄집어낸 나무에 지옥불에 끄집어낼 때는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제사로 계시면서 끄집어낸 것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죄악을 사했다는 것은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사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멜기세덱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대속제물 되셔서 피 흘리시고 여호수아의 죄를 대신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다 그겁니다. 그 죄를 다 사했으니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겁니다. 그것을 계시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 되셔서는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의 정식 대제사장 명칭으로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식 명칭.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인데 그분은 정식 명칭에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정식 명칭에 멜기세덱 반열에 따른 제사장 또는 같은 말인데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제사장 즉 멜기세덱으로 하늘에서 계시다가 영적인 존재로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신 분이다. 대제사장 되시며 제물 되신 분이다. 그래서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제사장 멜기세덱 반짝 쫓은 대제사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피를 흘리고 대속제물로서 여호수아의 죄를 다 사해 놨다 그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죄를 역시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이 사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옷을 벗기고 너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은 5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그 4절 끄트머리에 내 죄악을 사했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네 옷을 바꿔 입힌다는 거예요. 옷을 벗겨서 죄를 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옷을 바꿔 너를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입혔다는 거 입혀준다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입혀준다는 거예요. 시제는 미래입니다. 예? 앞으로 입혀준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하고? 이미 벗기고 다시 옷을 입히는 것은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다고 했죠. 이것은 이후에 될 일을 말하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게 된다는 것을 말한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이제 지옥불에서 끄집어낸 나무같이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월등히 거룩한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고 아담과 함께 죽은 자로 있을 땐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그 지옥불에서 지옥불 심판을 건져내셨으면 내신 다음에 그냥 놔두지 않고 이제 다른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히고 그다음에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준다고요. 이것은 히브리서 2장 7절에 처음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인자를 히브리인들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가 존귀와 영광을 관을 씌우셨도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준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이미 죄사함도 받았고 죄사함 받기 이전에 이미 자기 백성이 됐어요. 뭐냐?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가 된 거예요. 영원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만 살게 될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 하늘나라의 영생만 바라보게 되지. 영생 합단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계속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분이 가진 그 길로 곧장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구원 과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순교의 신앙에 이르는 건데 가장 아름다운 옷이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때 신부의 옷이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부인이 되게 한다. 그때 신부 되게 한다고 합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부인으로 올라가게 한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마련해서 입혀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겸손하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딱 복종을 하면 온유하신 자가 되면, 그러나 이것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진 자, 말씀에 일치된 인격이 된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 주님 어디로 갔든 따라갈 수 있는 자, 자기 것이 다 없어진 자는 바로 이제 순교할 수 있는 자로 신앙에 올라서죠. 이런 자에게 환난을 예배해서 환난을 순교시켜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옷만 입혀주는 게 아니라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준다 그래요. 아름다운 관은 뭐냐면 그것은 금면류관이 제일 큰 그 아주 최고의 영광된 것이 금면류관을 말합니다. 관 중에. 면류관이 여러 수 있지만 금면류관이 최고의 아름다운 관이에요. 그러니까 금면류관은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금면류관 순귀한 자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요청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죠. 주여! 순교자들에게 24장로들에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관인 금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걸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아신다면, 깨달았다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여호수아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됐던 거, 구원하고 있는 거, 구원될 일을 계시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의 대표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막 간절히 속에서, 영혼 속에서 간절히 간청하는 그 소원을 아뢰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4장로에게 순교한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면류관인 금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인도를 받아가며 말씀으로 인도해 받아가며 믿음으로 이끌려 가게 되면은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결국은 아름다운 게 씌워진 거예요? 안 씌워진 거예요?
이건 씌워졌으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뒤에 읽어보면 다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냥 씌워지는 게 아니라 많은 과정을 거치고 엄청난 하나님의 공을 들여서 씌워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먼저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가 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인가, 깊은 사랑인가, 구원의 은총인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지옥이라는 것, 음부라는 것이 늘 자기 속에 자기를 이렇게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이거 음부로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염려가 0.01%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가 아니냐, 내가 이것을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의 크신 깊은 사랑을 그것을 감사하게 되면 이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의롭다 선고를 받은 자가 됐음을 믿으시고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함을 받게 되는 자가 또 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좀 믿으세요. 이제 더 이상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매여서 사지 마시오.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손해입니다. 하루가 그만큼 여러분을 썩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한 시간을 더 그렇게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면 그 한 시간만큼 여러분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깊이 빠뜨리는 역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세요. 말씀에 이끌려 삽시다.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구원의 은총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런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니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겠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 갔으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은 자여 엄청난 구원을 이제 은총을 입은 자가 됐음을 깨닫겠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멜기세덱 계획단 대제사장 대제사장과 짐을 지신 그분의 은총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서 신랑 예수님 되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미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아름다운 칼로 아름다운 옷으로 보여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주여 이런 오디오 겸손의 이제 그런 심정과 중심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 복된 자리에 아름다운 쓰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를 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총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 찬송 영원을 위한 모든 사랑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